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8월을 맞으면서 7월 마지막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외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계시다고 응답하시되, 생활 속에, 사업 속에, 환경 속에, 묶인 것 속에 풀려지는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이제 이번 주는 하나님 8월의 시작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멋진 8월, 무더운 여름일지라도 건강 잃지 않고 복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활마다, 사업마다, 환경의 모든 일에 축복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시간과 날을 기다리고 목적과 계획을 기다리고 먼 미래를 기다립니다. 매일 하루하루 속에 크고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다림이든지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요, 그 희망은 나를 존재하게 합니다. 어느 한 분이 같은 직장에서 느지막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보지만은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설레고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때문에 출근하는 길이 즐겁고 행복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요,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죠? 내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 내게 기다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아무런 기다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곧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는 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비전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림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이러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신지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일 수도 있고 후에 은혜의 체험을 하는 감동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다림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알고 그것을 이루며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계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약속에 대해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일하는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대와 희망입니다. 곧 인간의 희망을 하나님께 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태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떠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이 앙망하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 앙망한다는 말은 바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라, wait upon the Lor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즉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만 아실 뿐이다. 이렇게
그러나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둘째로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하늘 끝이라는 책을 보면 큰 나무가지에 대기하고 있던 독수리가 어떻게 높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부드러운 아침 공기가 상승하여 높아질 때까지 밤을 지새며 기다린다. 아침 해가 비치고 따스한 온난 기류가 생기면 독수리는 날개를 펼쳐 상승하는 온난 기류의 힘을 이용해 높이 날아오른다. 일단 상승 공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늘로 치솟는 독수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공기가 상승 이동의 중앙에서 날개를 넓게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때, 내게 이루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용히 움직여 우리도 다시 오르도록 부르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가야 합니다. 어두운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때를 위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의 신임을 얻었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칭송에, 그리고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므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결국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곁을 떠나 광야에서 블레셋에서 전전하며 지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입니다. 또 한 번은 항무지에서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걸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날아오르도록 만드신 그때에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임의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 그리고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셋째로, 기다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편법이나 의미 없이 무조건 기다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에 대해 주인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믿음이 좋은 교회였는데 그들이 부활 시에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시에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에 의문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니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빈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였기 때문이죠. 그런 교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알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쉽게 이루려고 하는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과연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약속이 없기에, 기다림이 없고, 그 기다림이 없기에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실과 진실, 노력하는 삶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은행나무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소수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한자로 공은 너를 뜻하는 존댓말이고 소는 손자, 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내 손자의 나무라는 말이 됩니다. 은행나무에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게 된 까닭은 원래 이 나무의 성장이 더디어서 심은 뒤 3대가 지나야 열매를 제대로 맺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를 손자떼에서 열매를 따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떼에 희망을 두고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후손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중국의 한 재상이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집 앞에 어린 감나무를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노인이 나무 심는 것을 보고서 하도 이상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보아하니 살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언제 그 열매를 거두시려고 나무를 심으십니까? 노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인가요? 내 손자 때에 열매가 맺힐 희망을 보면서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희망을 보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스벌전 목사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약속을 이루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을 잃은 것이요.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희망이 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읍시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삽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의 성실, 즉 성실하게 살면, 그리하면 약속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이룰 뿐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하는 종말론 쪽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기다림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하시고 신앙도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끝끝내 인내할 수 있는, 끝끝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의 인내 가운데 기다림 속에 열매가 풍성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들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